11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4장입니다. 그중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어제 읽었던 2장과요 오늘 읽을 3장은요 7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던 교회였죠. 이러한 7교회는요 당시에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던 지역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7가지의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지만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 중에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칭찬,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이름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동전이 있었는데요. 그 동전의 모양은 열린 문의 모양을 하고 있죠. 7절에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요한이 들었다고 하죠. 계시록 2장과 3장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각 교회에 전달할 편지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더러 각 교회마다 주님을 이제 표현하는 모양들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즉 여기서 수신자는요, 교회이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요, 보면요, 이단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신천지가 와서 편지를 꽂아놓고 가기도 하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요, 당시에도요, 이단이 많았을 뿐더러 유사 종교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당시의 교회는요,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자신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제사 등을 언급하고 주장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죠?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이들이 돌아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에게 절하면서 잘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제가 지금 설교 때 말로 하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핍박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요한처럼 유배를 가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번 죽을 뻔하고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습니다. 당시 7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라고 제가 어제 말씀에 이야기했죠. 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 칭찬받을 뿐더러 주께서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없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삿대질은 기본입니다. 이와 다르게 근데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요, 시험의 때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즉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죠.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을 때 큰 상급을 주실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천년왕국 이후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배웠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이전에도 현재도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내는 편지 내용에는 항상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고 이루어질 줄 믿으며 살아가야 하죠. 좀 23절을 말을 바꿔보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코너스톤 형제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만 더 바꿔볼까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코너스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끝까지 믿는 우리들은요, 뭐가 되죠?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더러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한결같은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최악의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 하늘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 칭찬받았을 뿐더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신실한 주님을 계속 믿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또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 시험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